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2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학습이나 교육의 마지막에는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과정들을 넘어서기 위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발전된 사람으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사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보게 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여러 시험의 자리들에 놓이게 될 텐데 그러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시험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결단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몰려올 때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청년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저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지금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삶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여정에 실망하고 또는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을 무기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 시기를 주님만 의지하며 극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희에게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특히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 항상 올바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우선시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살아가는 동안 저희 청년들이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 올바른 저희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깊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저희 한태희 목사님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고 어디에서든지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참된 말씀 주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모인 위드브레스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노고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저희 청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마치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발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의 그 큰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으로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각자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들여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마음에 다시금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참 우리 어린아이들이 피곤할 텐데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10년 남았나요? 청년 보려면? 네. 얼른 10년 뒤에 보자.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어린아이들? 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은혜의 마중물 예배전 10분을 사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전 10분을 3시 10분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서둘러서 한 50분 정도까지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좀 이렇게 분주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네, 저도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10분, 20분 서두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핸드폰 보다 보면 10분 금방 가고, TV 좀 보다 보면 20분 금방 가고, 네, 화장 좀 하다 보면 30분 금방 가고, 네, 그렇지만 조금만 서둘러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인연입니다. 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네. 예. 이제 목요일이 되면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학업을 평가받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청년부로 올라올 텐데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청년부에서 함께 생활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34또래가 이제 올라오죠. 네, 예. 근데 여기 고3들이 없는데 우리 영민 형제가 기도 꼭 해주세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을 맞이합니다. 그 영어로 이그잼이라고 하는 시험 말이죠.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도 치러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시험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토익, 토플, 탭스, 기타 등등 그리고 각종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시험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험들은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의고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각종 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서 주관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스스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연습해보는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되죠. 결국 진짜 시험과는 다르겠지만
가장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시험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 모의고사이고, 이런 모의고사는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인생에서 여러 시험들을 봤지만요, 제 인생에 가장 큰 몇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신대원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독서실을 끊고 매일 그 어두운 독서실에 들어가서 하루 막 10시간, 12시간씩 공부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신대원 입시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약 이제 이맘때쯤,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시험을 볼 텐데요. 그리고 딱 이 시기에 그 모의고사를 봤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운영해 주시는 우리 선배 전도사님들이 이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를 해서 이렇게 해줬었는데요. 돈을 어느 정도 내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3번 정도 시험을 봤었는데요. 지금도 그 시험이 기억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모의고사인데 식은땀이 막 날 정도로 난 1년 동안 대체 뭘 공부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진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 1년 날아가고 또 1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네? 예. 수능은 재수인데 저희는 재수라고는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재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이 끝난 뒤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시험이 그 모의고사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결과도 좋게 잘 나와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네. 이처럼 모의고사라는 것은 이런 긴장감을 주고 또 시험을 미리 예행 연습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정말 본 시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멘붕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모의고사라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일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모의고사처럼 해볼 수 있는 것,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 그것을 이겨냈던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을 이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이겨내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에 당하셨던 그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셨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는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황에서 시험에 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성령의 충만함을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찾아가서 나를 시험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 스스로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시험을 이겨내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려는 것처럼 그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서 손수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이 시험에서, 그리고 또 이것을 임하시고 극복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에 대처하는 그 첫 번째 자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첫 번째 시험은 떡이라고 하는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농경시대였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물질적 가치는 땅, 그리고 곡식, 또 가축,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땅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재산으로서, 물질로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곡식과 가축, 이 두 가지였어요. 즉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 음식을 대표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날마다 필요한 가치가 바로 이 떡이라고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떡이라고 하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시험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사탄의 물질에 대한 시험의 대답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양식과 물질에 관련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고 물질이 우선된 상황에서, 물질을 가장 앞에 둔 상황에서 시험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그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시험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물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 냉정한 태도로 그 시험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삶의 자리들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실패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권면하던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시험에 임했을 때 그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시험에 왜 들어와 있고, 이 시험을 나는 왜 보고 있고, 이 시험 가운데 왜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시험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모범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잘 설정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대처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에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이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8절 통해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첫 번째 시험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인 삶 전체의 목적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삶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저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했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 일치합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꿈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그 사탄이 말하는, 마귀가 말하는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다시금 점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금 자신의 꿈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꿉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 목적으로 가는 그 길이 정직해야 하고
진실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다,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때로는 악한 형태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눈을 딱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길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목적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인간 강사로 유명한 그 최태성 씨가 했던 꿈에 관련된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한마디였어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너의 꿈이 뭐니? 내 꿈은 의사입니다. 내 꿈은 CEO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꿈은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꿈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꿈은 CEO가 되어서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꿈, 그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신 거예요. 그저 내 꿈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시험 가운데 있고 나는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는 가운데서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인지, 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그 목적을 향해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에 대처하는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응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중에 훌륭하다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당연히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흔들릴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고 말고 다치고 안 다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 일 자체를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에 동기부여를 할 때 때로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을 어떤 하나의 주문처럼 가져와서 지금 내 삶의 힘든 것들을 해결할 방패막이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늦잠을 자서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을 잘못 봐서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가다가 출근을 하다가 막 급하게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죠. 그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지금 바쁘고 분주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게으름 부렸고 내가 내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늦어서 막 정신없이 하다가 일어난 실수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잘못된 형태로 대입하고 인생에서 실망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바로 시험 앞에서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지금 내 삶에 평온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내 이 불안함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 방패처럼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겠지,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올바르지 못한 형태로 사용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오늘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네가 원하는 형태로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왜곡시키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편집해서 해석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실망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한 시험을 대입해서 예수님을 흔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통해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특별히 긴장하고 떨리고 두려워서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허점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허점을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대처하는 세 번째 자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성장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채로 마귀의 이 세 개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제 안 되겠다, 영원히 떠나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후에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여러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돌아온다라는 말처럼 우리 삶에는 이러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시험을 운 좋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 버텨내다 보니 이겨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 시험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범을 따라서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시험을 대하며 이겨낼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시험들을 끊임없이 이겨내며 성장, 발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는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겠지만 그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시험을 맞이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여러 시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를 잘 유지한 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시험들을 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노력,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대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시험 안에서 발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세 개의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의 여러 시험들 가운데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올바른 자세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시험 앞에 섰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혜롭고 또 현명하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더 나아가 삶의 목적을 정말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려는 그 노력들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이제 목요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시험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여러 시험들이 있고 또 그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험을 이겨내고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점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그 삶의 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어진 시험들을 정말 담대하게 이겨내고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조급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긴장되고 떨릴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온전하게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첫 번째 그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담대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로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원하는 삶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시험의 시간들 가운데 그 시험이 맞춰지는 그 시간들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떨리고 긴장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시야가 좁아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써 시험 앞에 이겨내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서 그 시험에 굳건히 있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힘들고 떨리는 순간들 가운데 긴장하지 않고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오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기에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시험에 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삶의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워서 실패할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응원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성장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처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처럼 시험이 찾아올 때 두렵고 떨리고 긴장될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그 시험을 이기고 성장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통독 이번 주 본문은 에스겔 18장부터 47장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큐티스쿨 저번 주에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18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교회 카페 1층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 되시는
날만 나오셔도 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도팀에서 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풋살 마무리 모임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마무리를 하는 거라 지금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참석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리더분들께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축복성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